고대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디케로는 그의 아들에게 의무론이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의무론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티푸스 학파의 추종자들인 끼레네 학파 사람들, 안니케리스의 이름을 지닌 철학자들은 모든 선이 쾌락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덕이야말로 쾌락을 산출한다고 했다. 지금은 이 학파들이 사라지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인기가 있는데 그는 위와 거의 같은 생각의 옹호자요 지지자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가르쳤고 고통을 최고 악으로 가르쳤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인생의 목표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대에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이 쾌락에 길들여진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이 닥치면 견디기 어려워하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을 참고 이기지 못하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고통이 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쾌락에 반대되는 고통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에 길들여진 감각적 정신 때문에 고통을 견디는 인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대가 현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감각적 쾌락을 따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와서 욥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우리가 15절만 읽었지만 16절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욥이 가지고 있는 양과 종들을 다시 죽였습니다. 가져갔습니다. 빼앗아갔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예,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또 칼로 죽이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19절 말씀, 우리 한번 19절 말씀이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예. 19절에 보니까 심지어 여기 청년들은 욥의 자녀들입니다. 욥의 자녀들 위에 큰 바람이 일어서 욥의 자녀들까지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그동안에 모아놨던 모든 재산, 또 욥의 자녀들 모두가 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죽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강남에 한 100억이 넘는 아파트 빌딩을 짓다가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빌딩을 넘기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 건물을 짓는 장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건물에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일이 잘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미리 받아가고 자재, 이 물건값을 미리 받아가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공사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건을 계속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돈을 더 줘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순수하게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지 않고 부도를 내면서 이 건물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건물을 한 20억 정도 되는 이 건물을 그냥 송두리째 그냥 다 빼앗기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분은 그 땅과 그 건물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이제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우리가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평생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일이 안 되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다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물질에 우리가 너무 지나친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은 정말 물거품과 같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둑이 들어와서 재산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120억의 돈이 하루아침에 다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걸 보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도 이상하니만큼 그 엄청난 돈을 다 없어졌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제가 목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자식도 다 잃어버렸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방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고통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방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유명한 고백록에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의 하나님, 비오니 제가 누구인지 저한테 저 자신을 가리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저의 형제들에게 제 안에서 손상된 부분을 제가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보다 더 철저하게 따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안에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다 철저히 따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죄를 더 깊이 보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뜻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원망부터 합니다. 오늘 마지막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일이 잘 안 풀리면, 뭔가 일이 안 되면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통의 원인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원망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는 모두가 다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원망을 잘합니다. 또 미숙한 사람은 원망을 잘합니다. 하다못해 저 집에서 말이죠. 현관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뭐가 이렇게 탁 걸려서 넘어질 뻔하면 왜 이걸 여기다 뒀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넘어서 자기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 라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이 말이죠.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을 원망하고, 종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아마 그랬다면 욥은 이 욥기는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욥은 그런 고통의 상황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을 다 밀었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돌아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 고통의 원인은 나다라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바로 욥이고 바로 오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 자체를 저주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그 고난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입니다. 이 고통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입니다. 아, 내가 성숙하지 못했고 내가 미숙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자신을 오히려 채찍질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회개하는 말로 그 상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죄가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한마디로 말하면 참 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욥을 오늘 여러분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고통은 최고 아니라 악이 아니라 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을 하나님의 저주요 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선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때문에 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반성하게 함으로써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607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이 작은 배를 타고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20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욥은 여러분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히려 무릎을 꿇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오직 신앙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게 희생당한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드린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다섯째, 예수 믿다가 자리에 누워서 임종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일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었는데도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만이, 신앙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욥이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욥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있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 세상의 죽음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고통은 고사하고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고치고 나를 더 새롭게 하고 내게도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라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 때만이 아니라 고통을 받을 때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끔찍한 사건의 고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오히려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통 감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여러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을 신뢰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고통이 변하여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2여 년 전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선교사였던 문준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은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증도에 11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증도 주민, 지금도 증도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는데 이것은 문준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의 전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과거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 부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버림을 받고 슬퍼하던 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자기가 쫓겨난 그 증도에, 자기가 쫓겨난 그 섬에 자기가 전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똥물을 그 전도사님에게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도 이 전도사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이 전도사님은 찬송을 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한 파도 메마른 인정, 그 속에서도 참사랑은 피어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그 섬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핍박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이 전도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은 찬송을 가르쳐줬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1년에 고무신 9켤레나 닳도록 울퉁불퉁한 돌길을 걸어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10월 북한군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남기고 간 것은 닳고 다른 고무신 한 켤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중교 전도사님이 핍박과 고통이 올 때 찬송을 부르며 모든 고난을 이겼답니다. 오늘 21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곡조가 붙은 이런 찬송이만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그게 찬송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정점의 신앙은 찬송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십니다. 나에게 그 옛날에 많은 재산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것도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욥이 있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도 있었던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몇십억 재산을 다 날리고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걸 다 싸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비행장에서 무슨 환전해가지고 그 돈 환전해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그거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좀 불쌍해 보이냐면요, 이 세상에다가 막 재산을 많이 늘리는 사람 있죠. 야, 저 사람 아까워서 어떻게 죽나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은. 여러분, 이 세상은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족한 그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가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나는 감사하자. 예, 어떻게 뭐 자기 집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 월세는 어떻고 전세는 어떻고 자기 집은 어떻고, 예, 다 형편에 맞게 물론 사는 거지만 그거에 너무 집착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이런 거에 흥분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인생이 너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 지루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예, 조금만 돈을 모으면 땅을 사고 또 땅을 사고 또 땅을 사요. 예. 거기다가 막 뭘 또 가꾸고, 예. 그래서 제 속마음에, 야, 저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죽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용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욥에 하나님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그런 고백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찬송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게 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찬송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만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과만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고 욥기의 마지막 장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여기서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난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재산도 갑절이나 주고 자식도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모든 고통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 회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온 고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여 모든 고통을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